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또 너무 은혜롭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이 또한 감사함의 고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 중에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널브러진 짐들로 가득한 집을 아주 깔끔하고 편리하게 정리해주고 이게 보면서 대리만족이 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그런 걸 막 느끼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집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마당이 있는 집이 갖고 싶다 맨날 얘기를 합니다. 좀 뛰어놀 수 있는, 하도 집에만 갇혀 있어서 그랬는지 마당 있는 집에 살고 싶다 이런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각자만의 뭔가 바라는 아마 집의 환경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참 많아졌는데, 뭔가 좀 더 능률이 오르는 환경, 더 심리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을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금 5년째 살고 있거든요. 제가 결혼한 이후로 가장 오래 산 집입니다. 거의 1년, 2년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었는데, 이사를 5년 동안 안 다니다 보니까 뭐가 늘어나겠어요? 짐이 늘어납니다. 아주 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처치곤란의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짐들, 이게 언제 버려야 될지 또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 버리고 나면은 엄마 이거 어디 갔어? 이렇게 찾아내고, 쓰레기통에 버린 거를 주워 오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요. 아주 몰래 버려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제 짐들도 참 많아요. 미술치료 하다 보면 그 재료들,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짐들까지 안고 살다 보니까 아주 요즘에 괴롭습니다. 저도 그 신박한 정리에 출연을 하고 싶을 정도로 버려도 뭔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짐이 많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불안입니다. 불안. 불안한 사람들이 짐이 많아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앓고 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몰라 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혹시 몰라서 쟁여놓고, 혹시 몰라서 버리지 못하고, 혹시 내가 살 빠지면 입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전히 버리지 못한 원피스 언제 입을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혹시 몰라 병이 제 안에 너무 가득해서 이게 짐이 줄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올 때 보따리 가지고 오는 거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전 배낭 메고 다니거든요, 교회. 아이들 짐까지 또 챙겨서 오니까 도시락까지 들고 오고, 또 차에도 트렁크에 한 짐입니다. 불안이 많은 사람은 짐이 많아요. 맨날 뭔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도 저는 항상 가방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 교과서를 다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조그만 애가 왜 이렇게 무겁게 학교 가방을 가지고 다니냐고 어른들이 얘기했던 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짐이 많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욕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욕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죠. 자꾸만 무언가를 더 채우라고 하고, 더 사라고 하고, 더 누리라고 하고, 더 즐기라고 하고, 더 출세하라고 부추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만 틀면 홈쇼핑에서 저거 안 사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당신만 이게 없다고. 그래서 막 저에게 부추기는 것 같잖아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고 하고, 뭔가 하나를 사면 더 싸게 해준다고 하고, 이러면서 저에게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막 광고를 해대니까 또 전화기를 들게 되고, 이러면서 뭔가 제 안에 욕심들을 가득 채우게 만드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면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즐기는 걸 보면은 뭔가 부러워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그 신박한 정리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버리는 것입니다. 이 버린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해내는 그 분별력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게 신박한 정리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뭔가 덧붙여진 것들, 불필요하게 덧붙여진 것들, 그런 것들을 비워내고 좀 단순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교회들마다 사역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여서 사역이 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방송으로 또 송출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또 갖가지 이벤트들이 생겨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꼭 필요한 사역인가? 이것이 꼭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역인가? 우리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이죠. 우리는 불안과 욕심으로 인해서 짐이 가득하고 뭔가 버려지지 않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뭔가 뚜렷하고 명확한 교훈을 주십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본문이지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에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언제, 지금 이 장소가 신광야인데요. 얼마나 지났냐면 2월 15일입니다. 1월 14일에 애굽을 떠나서 2월 15일에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시간의 차이가 있죠? 한 달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장자 죽음을 경험했지만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기적의 날로부터 얼마나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거대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 지 얼마나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난 겁니다. 고작 한 달 지났습니다. 그런데 2절에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만에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배가 고파서라고 얘기합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텐데 우리를 왜 여기로 데려왔냐?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해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탄수화물을 공급해 주시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신 걸까요? 배고파 우는 아이 우쭈쭈 젖주며 달래는 것처럼 어휴 배고팠어? 먹어 하면서 주셨을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때에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다 처먹어라, 이런 말인 거예요. 너네 배고파? 처먹어. 이런 식으로 감정이 실려있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이구 배고팠어? 우쭈쭈 하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너네 고작 한 달밖에 안 지났잖아. 벌써 잊어버렸니?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이슬이 내리죠. 그 이슬이 마르면 작고 둥근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져요. 여러분, 우쭈쭈 주셨으면 예쁘게 이렇게 고이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주었겠죠. 비같이 쏟아지면서 내린 거예요. 너네 먹어봐라. 배 터져봐라.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입니까? 16절에 너희 각 사람은 얼마만큼?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 오멜은 2리터를 이야기합니다. 2리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자기 식구 수대로 3명이 살면 몇 오멜이겠어요? 3오멜. 5명이 살면 5오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그렇게 거두어서
신기하게도 18절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20절에 보면요,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꼭 남겨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을 안 듣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이 높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침까지 남겨둡니다. 저처럼 걱정이 많은 사람, 불안이 많은 사람, 혹시 몰라병에 걸려있는 사람, 그리고 욕심 때문에 더 많이 먹고 싶어서, 더 가지고 싶어서 내일 것까지 쟁여놓으려고,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두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남겨둔 것은 어김없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결국 버려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적게 가지거나 남겨진 돈은 그 다음날 모두 휴지 조각이 된다.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은 재앙이겠죠. 그런 일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 18절에 먹을 만큼만 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만나를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는 불안과 욕심 때문에 지나치게 너무 많이 가지려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지나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말이죠. 지난주에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따님이 결혼을 해서 결혼식에 이제 참석하려고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을 찾는데 옷장을 열어보니 입고 갈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들고 갈 가방을 찾아보는데 들고 갈 가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에 이렇게 나오실 때 옷장을 열어보니 입고 갈 옷이 있던가요? 예? 지금 걸친 옷은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들고 갈 가방이 없어서 우린 검은 봉지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소통 전문가 김창호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옷장을 열어보면 다 쓰레기라고. 가방은 항상 검은 봉지 들고 다닌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됐어요. 입을 만한 옷이 왜 이렇게 매 해마다 없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한 주간지에서 재미난 기사가 있었는데요. 평균 약 6,000개의 물건을 소유했던 1970년대 독일인보다 약 10,000개의 물건을 가진 현재 독일인이 더 불행하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쓰겠지라고 생각해서 물건을 마구 사다 들였다가 이게 언젠가는 이제 집을 가득 채우는 그 물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인 중에요, 미니멀리스트라고 사사키 후미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이분이 언젠가 한번 EBS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분의 집을 찾아가서 얼마나 미니멀한지를 봤습니다. 근데 진짜 집이 안 그래도 일본 사람들 작게 살잖아요. 적은 집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스펀지, 면도기, 가위 요거 딱 3개 있고요. 샴푸, 바디 클렌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물비누 하나로 싹 해결하고요. 수건도 달랑 한 장. 세수하고 머리 닦고 발 닦고 바로 빨아요. 그리고 널고 저녁에 와서 마른 또 그걸로 얼굴 닦고 머리 닦고 발 닦고. 빨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되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를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한때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기도 했고 미래가 불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미니멀리스트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내 안에는 정말 엄청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다. 물건을 버리고 줄이면서 정말로 내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많이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과감하게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 집안 살림을 다 거실에 모으는데 8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고 아주 간소하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보태는 게 최대한 갖추고 살면 그 한정적인 지구 자원을 지킬 수 없다. 우리는 환경과 기후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간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적게 소유하는 것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세상은 갖가지 물건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물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찾아보면 항상 있어요. 누군가 생각해서 이미 먼저 만들어놨어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게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요즘은. 여러분, 물건이 많을수록 행복한가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불안과 욕심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짐에 치여 살고 있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제 안에.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필요한지를 분별할 생각도 머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과하게 챙겨서 무슨 이득이 있던가요? 그 다음날 아침날까지 남겨두어서 무슨 이득이 있었던가요? 결국 버려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평생 연금을 주십시오. 일 안 해도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집을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자녀들도 배불리 살 수 있는 여윳돈을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 안에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사실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는 노후를 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정당하게 번 돈을 잘 축적해서 모아서 우리 노후를 대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다면 정작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것은 좀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가난하고, 난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난 옷장에 쓰레기밖에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난 더 채워야 되고, 아직도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예요. 제가 2절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빈잔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데 우리 비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나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불안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그래서 짐도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울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비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 요즘 시대에 내가 나를 비운다는 거. 얼마 전에 무소유를 주장하던 한 스님께서 그분의 삶이 이렇게 TV에 방송이 되면서 알고 봤더니 풀소유의 삶이었더라 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의 문매를 맞고 방송에서 좀 떠나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힘든 것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우리 안에 불안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고 살아가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뭔가 그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어느 정도 욕심을 좀 가지는 게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불안을 느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비워야 되나요? 제 안에도 비워지지 않는 욕심과 불안들이 너무나 가득한데요. 좋은 집에 좀 살면 안 될까요? 좋은 거 좀 먹고 누리면 안 될까요? 뭔가 풍요로운 삶을 제가 좀 누릴 수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제 안에 그런 소망들,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어떻게 비워야 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런 거였어요. 비우려고 애쓰지 말고 나를 채우려고 애써라. 억지로 안 되는 거 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저 나를 기뻐하고 나를 채우려고 애쓰다 보면 저절로 내 안에 비워질 것은 비워지고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이 채워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남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얘기해 주셨어요, 저에게. 어느 날 저희 둘째 아이가 방문을 열어보더니 엄마 없네? 엄마 어디 갔지? 하고 문 닫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 방 안에 제가 있는데, 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엄마 없네 하고 문 닫고 나가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러고서는 벙쪄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 혼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쟁여놓지 않으면 내일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지만 내가 이 광야에서 버틸 수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모아두는 겁니다.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내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신 앞에, 풍요의 우상들 앞에 얼마나 많이 절을 했습니까? 요즘 시대에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들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배부름을 경험했어요. 빈들에도 메마른 광야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저는 이 첫 가사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은총을 입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육신은 은총을 입었으나 영혼이 은총을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도, 몸이 아픈 곳이 많아지고 회복이 좀 더디어도,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다 가진 것입니다. 사업이 좀 안 될 수 있어요. 장사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건강이 좀 안 좋아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 가장 중요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질리도록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8장 3절. 성경을 닫지 마시고 신명기 8장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덧붙여서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꾸만 잊어버릴까 봐. 한 달 만에 잊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잊어버릴까 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를 노예 생활에서 그렇게 구원해 준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부어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잊어버리고, 어제의 감사도 잊어버리고,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은요, 희한하게요, 사람만 염려하세요.
소나 양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세요. 사람만 염려하십니다. 왜요? 연약하니까요. 풍요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풍요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이유가 된다면 그 풍요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걸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 그건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풍요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자질을 대신하게 한다면 그 풍요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어느 만큼만 거두라고 하셨냐면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만큼, 너희가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만큼 거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가야 한다라는 산티아고의 순례의 길이 아주 유명한데요. 그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의 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울까요? 불필요한 것들은 다 생략합니다. 반드시 생존에 꼭 필요한 짐만 챙겨서 길을 나섭니다. 한 곳에 오래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면서 목적지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례의 길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짐을 많이 챙길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쟁여놓고 짊어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언젠가는 그 목적지로 향해 가는 건데 지금 그쵸? 가는 그 와중에 있는데 짐을 무겁게 하면 쉽게 정착하려고 할 것이고 늦어질 것이고 또 발이 부르틀 수도 있고 어깨도 내려앉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의 경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옷차림이 가볍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가벼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짐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의 짐, 욕심의 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이 가득하고요. 또 하나는 죄의 짐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짐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그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 묵직한 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제가 아이들과 강릉 오죽헌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오죽헌 그 박물관에서 율곡이의 그 기념관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뭐라고 써 있냐면 자경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경문. 이 자경문은 뭐냐면 율곡이가 어머니 신사임당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상심해서 이제 금강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쓴 글입니다. 그 글의 내용이 장차 이제 내가 걸어갈 어떤 인생의 목표를 뚜렷하게 하고 내가 이제 날마다 스스로를 경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글들을 써서 자경문이에요. 스스로를 경계하는 글. 20살 무렵에 그런 글을 썼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경문.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경하는 자세. 스스로를 경계하는 자세.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마음과 몸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내 안에 지금 짐이 얼마나 있지? 자꾸만 나를 돌아보고 나를 스스로를 경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한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우리가 불안과 욕심으로
저희 안에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웠던 그런 연약한 마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빈들에서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잊지 않는 저희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